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제목이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가 이 연보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연보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헌금이고 또 더 다양하게 말하면 뭐 구제 헌금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말하는 헌금을 표현합니다.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교인들이 약간 불편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왜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십니까? 라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불편한 분은요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바로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서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가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과 뜻과 또 정성을 다해 드릴 때 우리 안에 은혜가 임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고, 또 사도 바울이 이 일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헌금에 대해서 말해 줍니다. 그리고 이런 가르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지를 보는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늘 이 예물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면서 어떤 믿음의 자세가 있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또 어떠한 정성이 필요한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은, 거듭난 성도들에게는요 이 예물이 우리에게 좀 더 다르게 적용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헌금을 안 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헌금은 다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물을 드리는 자세, 또 우리 내적인 이 준비 자세가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물어보고 계십니다. 내 헌금 생활은 어떠한가? 성경적인지 아니면 정통적인지, 내가 헌금하는 방식이 또 말씀을 배운 그대로 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또한 거듭난 성도라면 나의 헌금을, 또한 나의 예물을 또 진단해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요 말씀에 비추어서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나의 습관들을 고쳐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또 나의 행동과 습관들을 조금씩 말씀 가운데 변화받고자 우리가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내가 어릴 때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 다 어린아이 같았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어린아이와 같았을까?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난 믿음의 백성이라면 나의 옛 모습을 버리고 거듭난 믿음의 백성으로서 주님께 나오는 믿음을 소주하며 가지며 나아가는 성도가 될 때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또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나의 삶에, 또 나의 인생에, 또 내 갈 바를 분명히 가르쳐 주신 같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깨닫고 변화받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먼저 평가를 해버려요. 무슨 평가를 할까요? 내 기준으로 말씀을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먼저 평가해버리고 우리는 우리의 귀를 닫아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입니까? 이거 내 생각에 맞춰져 내가 생각해왔는데 또 그렇지 않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다르네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들을 귀를 가로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비추어 내가 고쳐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나 자기 습관이 아무리 오랫동안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습관이 아닌 바로 말씀에 근거되어 우리가 변화받은 삶을 살려고 무단히 애쓰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거룩한 존재로, 또한 은혜 받은 자리로 우리를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헌금에 대해서, 이 예물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유익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헌금을 가르치는 이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헌금은 준비할 때 또한 우리가 받으시고 또한 받으신 헌금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금을 드려야 될까? 첫째는요, 헌금은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미리 준비한다라는 것은요,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함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정말로 준비된 마음으로 기쁘게 드릴 때 그 예물을 받아주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고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은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한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런 헌금하는 자세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준비하다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3절에 준비하게 하려는 것과 또 4절에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고 5절에 보면 연보를 미리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해야지 참 연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바로 우리가 약속한 것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 이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때그때 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헌금은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준비하며 또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그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중요하다고 표현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물어보고 계십니다. 5절을 보면 미리 준비한 것, 바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들이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예비하는 그 마음이 왜 중요할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그 자세,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은요, 우리가 교회 도착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준비할 때부터 온 몸새를 맞추고 또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교회 나오는 그 시간들, 어쩌면 우리가 교회 나오기 전에 준비했던 그 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자세를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예물을 드렸는가? 때로는 준비 없이 드린 사람이 너무 많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거는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하고 또한 그 피로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백성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준비 없이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선생님을 찾아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또 누구의 귀한 분을 만날 때 선물을 들고 가려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우리가 그것을 포장도 하고 또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그 마음이 어떠한가를 분명히 말씀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심정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뭘까요?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제목처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드려지는 그 예물을 온전히 받아들인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오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적게 심는 자는 어떻습니까? 적게 거두는 게 당연합니다. 많이 심는 자는 어떻습니까? 많이 걷는 것이 맞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이야기, 어쩌면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해 주는 것 같이 헌금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이와 같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게 심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씨 뿌리기를 아까워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씨 뿌리기를 아까워하면 적게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씨는 우리가 넉넉하게 뿌립니다. 솎아내더라도 그것을 뽑아내서 그것을 풍성하게 이루어지도록 뿌리는 것이 농부의 마음입니다. 그래 많이 심었다는 것은 내가 씨를 많이 뿌렸으니 많이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은 무엇인가? 우리는 바로 나의 믿음만큼 드려진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도 헌금을 드릴 때 어떤 경우든지 믿음이 있어야지 드려지게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세례를 받은 우리 예전에 받았던 우리 새가족들한테 그런 얘기를 꼭 합니다. 11조를 꼭 하라고. 왜냐하면 이분들은 11조를 해보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다녔던 분들은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11조의 개념이 분명히 있습니다.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며 드려지는 그 예물을 늘 드립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 믿는 분들은 그 11조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11조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번 믿음으로 드려보라고. 바로 헌금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는 것은요 우리 마음에 어떤 믿음의 자세가 있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8장에 보면 빌립보 성들의 경우 극심한 환난과 궁핍 속에서 그렇게 풍성한 연보, 그런 풍성한 이 헌금을 어떻게 드렸는가? 바로 그들은 먼저 자신에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 마음,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풍성하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헌신이 있어야 헌금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헌신이 안 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헌금을 드리는데 헌신이 안 되는 경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신이나 헌금 이 둘 다 하나님께 온전히 내 것을 드리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몸이나 내 물질 이것을 드릴 때 반드시 씨를 심는 농부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깝다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새 가족들이 이제 11조를 제일 처음 할 때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목사님 아까워요라고. 아니면 10의 1을 뗀다는 것 자체가 무서워요라고 하신 분도 있어요. 그렇게 떼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아직 그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땅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농부는 내가 씨를 마음껏 뿌려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요 씨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농사 짓는 분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농사 짓는 분들을 몇 분 만나보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시골에 보면 그 하우스에 꼭 오이만 하시는 분이 계세요. 물어봤어요. 아니 왜 맨날 오이만 하세요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뭘 해도 똑같아 그러더라고요. 왜요? 했더니 오이가 잘 될 때도 잘 되지만 또 안 될 때도 있더라고. 그럼 어떻게 해요? 했더니 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거는 한번 풍년을 주면 이것을 1년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그래서 오이가 한번 잘 되면 나만 잘 된 게 아니라 모두가 잘 돼서 또 쌀 때도 있지만 때로는 다른 데가 안 돼서 우리 것만 잘 되면 값이 비싸져서 내가 그만큼의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이 오이만 이제 진드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참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이분은 이것만 할까? 이 농작물이 제일 자신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내가 이걸 하는 게 제일 좋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만 농사를 짓고 계셔요.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7절에 말씀해 주겠습니다. 7절 말씀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7절 말씀해 보면 약간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각각 무엇입니까?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대로 한다라는 게 뭘까요? 그런데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워하거나 이거는 안 될 거야, 또 그러면 어떨까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지못해서 내지는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를 내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힘을 다해 나누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요, 과부의 두렙돈을 칭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부의 두렙돈은요, 우리가 보면 얼마 되지 않는 돈이에요. 그런데 바로 주님께서는 부자가 내는 그 돈보다 이 여인의 마음, 바로 그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렸던 그 예물에 대해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마지못해 냈다라는 그거는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온전히 내고 있는가,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바로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왔는가, 또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믿음을 통해서 서로 나누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주님 앞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드려지는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헌금은요,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기쁜 마음이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가 뭘 하든지요, 주님을 만났을 때, 바로 주님께 나아갈 때 이런 기쁜 마음으로 드려질 때 참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헌금 드릴 때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요, 그 다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해 주시는가를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8절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볼게요. 우리 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 어떻게 해주십니까? 모든 일을 넉넉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모든 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모든 은혜, 모든 일, 모든 것, 모든 착한 일들을 바로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때론 우리가 믿음은요, 우리가 늘 안 가는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또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어서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무엇입니까? 수요일날 이 저녁에 주님께 나와 예배할 때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채워주신 은혜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바로 거듭난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라고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는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일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또한 우리의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헌금은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풍성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를 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려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오늘 말씀처럼 심는 자에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먹을 양식을 충만하게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바로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씨를 뿌리고 거둡니다. 거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씨를 통해서 무엇입니까? 거둬진 양식을 가지고 내년에 뿌릴 씨를 또한 모아놓습니다. 그래서 종자 씨는 따로 모아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는 내년에 내가 다시 뿌릴 씨앗이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보릿고개가 와도 우리가 어려움이 와도 이것을 지키는 이유는요, 다시 봄이 돼서 뿌려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때를 위해서 모아두는 그 마음들, 바로 아무리 급해도 그 땅에 심을 땅 그 씨앗들은 먹지 않고 남겨둔 이유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요, 드려지는 예물을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음번 수확을 위해서 심어야 될 씨앗을 우리는 심기를 아까워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아니면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게 무엇입니까? 부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곳간은 늘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를 향해 열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문을 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닫아버리고 하나님 왜 나에게만 복을 주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따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우리를 부요케 하시고 우리를 우리에게 후하게 또 넉넉하게 채워주신 은혜를 분명히 약속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전히 드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또한 우리가 기쁨을 하나님께 온전히 예물을 드릴 때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더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릴 때 그 은혜들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채워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은혜입니다. 바로 축복은요, 우리가 늘 주고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는 거에 갑절의 은혜와 또 복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같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약속해 주신 것을 믿고 드릴 때 그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물은요, 자기의 믿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얼마큼인지를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 것이 내가 이것을 안 드리고 아껴서 더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온전히 드려질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가서 각자 그 지파별로 기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에서 얻은 수확에 대해서 10분의 1을 바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11조는 모든 수입, 우리의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왜 11조의 기능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 11개 지파의 땅을 주시고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제사장과 성전에서 일만 하는 예배를 참여하고 또한 모든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 레위인들까지 이 모든 것을 나누도록 해 주었습니다. 바로 그들은 땅도 없었기 때문에 수입도 없습니다. 오직 저들은 예배만 위해서 또 이 모든 일을 감당하고 주관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모든 일을 감당하는 일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11지파 또 총 12지파를 통해서 땅을 분산시켜서 그들에게 그 땅의 소산의 10분의 1을 바치도록 해 주었습니다. 각 지파에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지어 수확을 거두며 이것을 온전히 드렸을 때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모든 1년치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들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1조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서로 섬기고 돕고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는요, 바로 우리가 감동했을 그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 주실 그때를 그들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넉넉해지면서부터 그들의 마음이 흐트러집니다. 레위인들에게 드려질 11조도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땅을 다시 돌려줄 신년이 되면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지도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을 때는 그것을 잘 감당했지만 서로가 또한 넉넉해지고 풍성해지고 또한 때로는 어려워지면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간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경고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그들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수확을 온전히 드려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우리가 올 한 해 이렇게 풍년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10의 1을 또한 우리가 드림을 통해서 내년에는 더 큰 축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드려지는 귀한 예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큰 은혜이자 축복으로 알기 때문에 드려지는 것이 온전한 것으로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깨달은 믿음의 백성들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번 한 달을 축복해 주신 것처럼 다음 달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 1년을 축복해 주시고 평생을 우리 가운데 축복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늘 10의 1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믿음의 헌신과 또 우리의 약속들을 잊지 않는 성도가 될 때 풍성히 채워진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감사한 건 어떻습니까? 한 주간 어떤 일을 겪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바로 우리가 감사의 거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며 그 감사의 제목을 적어 드릴 때 우리가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일날 드린 주일 예배는, 주일 헌금은 무엇입니까?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날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드려지는 예물이 바로 주일 예물입니다.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 우리가 그냥 허투루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점점 또 더 많은 깊이 크게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리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물은요, 믿음으로 온전히 드려져야 됩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감사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더 많은 복의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음과 이 축복은 늘 우리가 함께 할 때 바로 주님 앞에 입술로 고백하고 또한 마음으로 드려지고 우리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려질 때 우리 가운데 축복으로 임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는 그런 고백들이 넘쳐날 때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신 같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나아가서 이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서 9장 가난한 성도를 섬겼을 때 드려진 이 예물이 어떤 마음으로 드려지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마음입니까? 기쁜 마음으로 드려져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준비된 예물을 온전히 드리고 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같이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만큼 주님께 나아가 더욱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크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풍성하게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서 9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드립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냥 억지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할 때 우리 안에 채워주신 은혜, 복의 복을 누릴 수 있지만 그러하지 못하면 우리가 늘 힘들고 어려워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축복을 부어주신 같이 그 은혜를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